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일상에서도 이제 기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고난의 주간, 지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 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부활을 소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복, 영광, 이런 단어들, 이런 용어들, 이런 삶은 부활과 영생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땅에는 고난이 많지 않습니까? 최종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부활과 영생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승리를, 그날의 영광을 믿으며 꿈꾸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환란이 많고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면 사실은 가질 수도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영원한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을까? 이 믿음을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임한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부활과 영생, 천국을 조금씩 맛볼 수가 있거든요. 언제 맛보느냐 하면, 굳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먹으면 되죠. 먹으면 배가 막 너무 불러요. 천국 같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또 너무 몸이 아파요.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이래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어떤 기회를 통해서 몸이 완전하게 다 나아버렸어요. 나아버리면 와, 정말 내가 아팠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사니까 꼭 천국 같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 외로워요. 너무 혼자 있고 외롭고 이야기할 대상도 없어요. 그때 누군가가 따뜻하게 친구가 되어주고 사랑을 나눌 사람들이 옆에 생겨지면 참 행복하구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참 행복한 순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결핍을 통하여 결핍이 만족되어지는 순간을 행복하다고 느끼고 때로는 천국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에 결핍이 있는 것은 우리 삶에 뭔가 다른 세상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플라톤 이데아론에 보면 약간 이런 식의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결핍은 영혼을,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전조이기도 하다, 이런 이론을 펼쳐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처음부터 결핍 없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결핍을 통하여 완전함이나 온전함을 사모해야 될까, 바라봐야 될까? 왜 하나님은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성경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너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관계가 파괴되고,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사랑했던 관계가 파괴가 되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게 되고, 성경 10계명을 보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행동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또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계속 생겨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해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근본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파괴가 일어납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지금 오늘날 환경 문제, 기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런 자연 파괴 현상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개인적이고 그리고 사적인 갈등들, 이런 것들이 조직적이고 또 공동체적으로 커지고 국가 간에 민족 간에 자라나면서 이 조그만 다툼이, 조그만 갈등이 커지고 결국은 파멸로, 전쟁으로 나아가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평안, 샬롬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샬롬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삶의 결론은 무엇이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결국은 죽음으로 갈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죽음뿐인가?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 이 죽음을 피해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죽음은 그만이지 심판이 어디 있어? 누가 갔다 왔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하시지요?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시지요? 예, 확실히 오래 살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고 어떤 경우에는 죽지 않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죽기 싫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현대 의학을 얼마나 발전시키는지, 현대 과학을 얼마나 발전시키는지 과학의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구들이 발전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고 죽고 싶지 않고 영원토록 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누가 줬는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 인간에게 있는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가 인간이 가진 영원을 바라보는 마음, 영혼을 향한 시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있을 것 같아. 이 세상만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 뭔가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무후무한 지혜자였던 솔로몬의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영혼으로 가는 길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인생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길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혼을 갈망하지만 그 길을 모르면 두렵고 무섭고 떨립니다.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멸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대로 버려두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인생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유명한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외우고 계시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십니다. 왜냐? 사랑하는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 멸망으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에, 어떤 일을 하셨기에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죽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가 있는 인생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이 죽음과 심판이 남아있는데, 그렇다면 죽음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에 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파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인생으로 살라고 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값으로 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고, 나는 그 선물 받지 않을래,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만약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 부활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진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죽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끝까지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장사 지낼 때,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장사될 때에 이 여인들이 함께 끝까지 그 장사 지내는 무덤까지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 바위 같은 큰 돌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입구에 이렇게 돌로 입구를 문을 만들어 놓고 열었다가 닫았다 하면서 가족 묘를 만듭니다. 제가 예전에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무덤이다 그러는데 무덤이 굉장히 크지 않아. 여러분 그림 보면 되게 크지 않습니까? 크지 않고 허리를 바짝 숙여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구고, 들어가 보면 허리를 펼 수 있을 만큼의 널찍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반같이 돌을 이렇게 깎아놨어요. 시신을 이 위에 올려놓고 안치를 하는 거예요. 가족묘기 때문에 이 시신을 안치하다가 1년 지나면 이 시신을 추려가지고 한쪽에 모아둡니다. 그래 1년 지나면 다시 그 무덤으로 가요. 그런 식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 그 무덤 속에 안치가 된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오늘 성경의 28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째 날, 오늘로 하면 주일인데 새벽에 이 예수님 무덤으로 가면서 향유를 붓기 위해, 스신의 향유를 붓기 위해서 가는데, 야, 이 무덤의 문을, 돌을 누가 굴려주나 걱정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며 갔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천사가 그 무덤 돌 위에 입구 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으니까 이 여인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벌벌 떨며 있는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5절과 6절인데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니, 여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았을까요? 가보니까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틀 전에 3일 전에 가서 무덤에 시신 넣는 걸 직접 봤는데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와서 보라 그러죠. 와서 보라. 시신이 없어요.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몇 차례 말씀을 했어요. 내가 죽는다, 내가 살아난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했고 여러 사람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죽는다, 내가 살아난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텔레비전에 나올 만한 기적인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누가 제일 무서워했는가 하면 어제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이라고 대제사장들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그들이 제일 무서워했어요. 왜냐? 살아나면 이 골치가 아파지잖아요. 자기들이 사형을 선고해서 사형이 됐는데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살아나리라고 믿지는 않았겠지만 경비병을 세워서 굳게 임봉하고 지킨 거예요. 그래 놀랍게도 경비병을 두고 임봉하고 지킨 것이 오히려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지킨다고 지킨 것이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무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에 가 있겠다. 예수님이 이 두려운 상황에 떨며 떠나가는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만났습니다. 내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보겠다.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빨리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예수님 무덤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이고 갈릴리는 저 북쪽 시골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었던 동네 갈릴리, 그 동네에서 제자들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부활했다고 증거를 하는데 그것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합니다. 다 순교를 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나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다가 순교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주장은 뭐냐면 그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 이거예요.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시신 훔쳐가면 그 시신을 아는 제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났다고 전하면서 순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했던 제자들 이후에 사도들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렇게 자라갔고 오늘날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이 땅의 교회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름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아직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건재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가족과 끊어지고 그런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유행하는 독일 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인데, 독일 철학자인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배경으로 자랐지만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인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책을 요즘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합리적인 그 삶에 대해서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 인간에게 있는 고통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고통이 왜 오는가? 욕심 때문이다. 욕심. 그러면 고통을 없애려면 욕심을 없애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 고통스럽고, 또한 욕심이 채워져서 만족한 상태가 되면 권태가 온다. 그래서 인간은 이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다. 평생 고생한다. 약간 이런 식의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살까? 적당히 개인주의적으로 적당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책이 많이 있는데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해답은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인간에게 고통이 왜 있다고요? 왜 고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찾아온 모든 고통과 환난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내 스스로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와 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그럼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못 믿겠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매슬로우가 인간 욕구에 대해서 5단계로 나눈 그 이론을 발표했잖아요. 욕구, 유괴 이론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람들에게 다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욕구가 만족이 되어야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생리적, 생존에 대한 욕구이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먹고 살만하면 안전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소속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사랑에 대한 욕구이고, 네 번째로는 이제 이런 형편이 다 되면 존중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 존중의 욕구. 다섯 번째는 이런 것들이 만족되어지면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다. 자아가 실현되면 인생은 최고의 만족한 단계에 들어간다. 이래서 여러분, 저도 뭐 기억이 나는데 윤리 시간에 배웠던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피라미드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맨 위에가 자아 실현의 욕구, 뭐 이런 그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슬로우가 인생 후반기에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해요. 자아 실현의 욕구를 이루는 사람들,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쭉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섯 번째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초월의 욕구다. 그래, 이 매슬로우가 관심 가졌던 것은 이거예요. 질문이 인간이 가진 욕망은 무엇인가? 어느 정도 욕망을 채우면 만족할까? 이거였는데 이제 마지막에 자아 초월의 욕구를 보면서 질문이 달라집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아 초월의 욕구가 무엇이냐면
내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내 욕망만 채우려고 보던 시각이 내가 아니라 나를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를 만족시켰던 사람들이 나중에 인생 말년에는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라 초월자 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 헌신하고 남을 위해 사랑하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이냐? 초월자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있더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초월되어 살아가야 되는구나. 누구를 보면서? 초월자 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 뜻만 이루면 살면 되지. 여러분, 그러다가 언젠가 죽거든요. 죽으면 끝이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인생을 연구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름 멋있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좀 남을 돕고 살려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가치를 위해서. 그런데 이 마지막의 순간, 이 순간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 서면 다들 두려워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죽음이 두려운 것은 그만큼의 삶의 애착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해요. 삶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래요. 저는 그 죽음의 순간에 삶을 사랑하는 것은 애착보다는 집착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냉정하게 질문해 보면 내가 나의 삶을 그토록 사랑하고 집착하면 죽음이 평안하고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가? 그럴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현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도 이 순간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나의 이 죽음의 순간은, 마지막의 순간은 부활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됩니다. 영생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이 어떨지 100%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또 결핍을 피할 수 없지만 그 결핍과 고난을 통하여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특별한 목적을 주셔서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목적, 그 뜻들을 이루어 나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부르실 그때 후회보다 흐뭇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르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정말 영광스럽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소망할 때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의 문에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장로님 기도하실 때 부활신앙으로 살자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이 소망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결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생 최고의 지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생 최고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